자, 쉽게 풀어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뭐가 생각나요? 배웠던 것 중에? 네? 안경! 이야, 맞았어요. 지난 시간 이 그림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그림이에요. 네, 이건 무슨 책이라 했어요? 성경책으로 안경을 만들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안경을 쓰는 것처럼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한번 에스더가 읽어볼래요? 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칼빈이 했었던 말이고.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납니까?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은 크게 이 세상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했다. 죄의 결과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속하신다. 이 구속 뒤에는 무슨 그림까지 있었어요? Restoration, 회복하시는 장면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세 번째 챕터가 되는데요. 세 번째 챕터를 한번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제 우리가 챕터 넘어갈수록 창조, 타락, 구속 이 관점으로 이제 세계관을 볼 거예요. 이제 챕터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수록 오늘은 이제 3장, 4장을 할 텐데 3장, 4장에서는 창조와 연관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기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없습니다. 자. 해바라다. 네. 음악을 깔아줘야겠네요. 여기다가. 뭐가 보입니까? 창조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있다, 죽인다, 대단한데, 신기한데 이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태도들이 바뀌겠죠. 여러분들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창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걸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창조라는 그 기본 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거 기억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내주고 이혼하는 거 괜찮습니까? 합법적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느냐.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지금 구체적인 이혼 문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창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혹은 결혼이란 구체적인 삶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창조의 교리를 다시 묵상하고 그곳에서부터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실천적 진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요즘 많이 뜨죠.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괜찮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문화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 성격이 어떻고 남자 여자의 특성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뭐 신체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유전적이다 이런 거 따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틀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으로 본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곳에 강이 흐르고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성경의 제일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이 다시 나와요. 이 처음 에덴 동산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땅이 그냥 이 표현을 먼저 볼까요? 창조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창조는 그냥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딱 끝나려고 만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더 완성되는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이게 완벽한 상태다. 내가 바로 이걸 원했어. 이게 끝이야. 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상태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생각하셨다. 그 완성이 무슨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궁금한 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져서 다 망가진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실패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의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그 과정으로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셨다. 이걸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틀렸어. 하나님의 뜻을 다 불순종해서 다 어긋나 버렸어. 우리는 이것과 반대된 것을 해야 돼. 이런 어떤 급진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 세상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걸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을 준비하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주장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시계 부품이죠. 이거 어떻게 시계가 작동될까요? 이 태엽 있죠? 보이세요? 옛날 시계는 이렇게 됐어요. 에스더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 7080 우리 거리 갔을 때 이런 부품들 막 팔았는데 옛날 시계는 태엽이에요. 건전지가 없었잖아요. 태엽을 이걸 찍찍찍찍찍찍 감아놓으면 이게 힘으로 용수철의 힘으로 풀리는 힘으로 이 기계가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건 그래 하나님 존재한다고 치자. 창조했다고 치자. 근데 하나님 처음 창조는 이 부품들을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이제는 손을 떼셨다. 왜? 태엽이 돌아가면 저절로 시계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손을 떼신 거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굴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다.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분이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맞습니까?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표현해요. 이신론, 떠나 계신. 이원론 할 때처럼 갈라진, 떨어져 있는 신. 이런 뜻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악들, 문제들 이렇게 비참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다. 하나님은 떠나 계신 거다. 지금 우리가 지지고 볶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 죄악,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듣는 것.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말고 다른 자연 만물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듣나요? 듣죠. 귀가 있어서 우리처럼 듣는다는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했어요? 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빛은 순종하시고,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땅은 열매를 맺어라. 그럼 땅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열매 맺는 식물들을 내겠습니다. 물은 고기들을 내라, 생물들을 내라. 그럼 물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네, 순종하겠습니다. 고기들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자연 만물들은 순종을 해요. 근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죄를 지은 이후로는 더더욱 그게 드러나지만, 아담과 하와도 본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에스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산물이 뭐예요? 산물은 생산된 물건, 이럴 때 생산되다. 그러니까 열매, 이런 표현은, 나무가 열매를 맺다 할 때도 이 사과는 이 나무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산물이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다.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빛이 있어라면 하나님의 빛을 만들려는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순종했어요. 그럼 그 순종의 결과를 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존재, 예를 들면 산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이게 존재한다는 거, 있다 없다 할 때 그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사람이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결과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있는 거지? 왜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났지? 이거를 답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 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고, 철학적 고민을 하는 거고, 죽어라고 이러다가 난 자살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긴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여기 있다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 체계다. 이게 창조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된 이런 시스템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의 결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순종 안 한다고요? 사람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타락 관점으로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존재하고 있다. 동물들이 본성을 갖고 또 자연의 어떤 원리와 법칙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4장까지 할 텐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에스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형상을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 직역하자면 문자적으로 직역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 따라서, 모양, 형상, 모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까 앞에서 말한 뜻과 계획, 의도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고 아까 이신론처럼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릴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통치한다는 표현은 대리자라는 뜻이죠. 대리자. 대신하는 거예요. 왕은 여기 계신데 왕의 역할을 대리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왕의 뜻을 무시하고 왕은 이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대리자인데 사람들이 내 말 잘 들으니까 나는 왕 뜻하고 상관없이 너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 이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리자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버린 건 반역이고 그게 죄죠. 불순종이죠.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대리자로 창조되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큰 타이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는데 창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 자연을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났다. 처음부터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네. 왜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 천지창조에서, 이 그림 자체가 천지창조예요, 제목이. 천지창조에서 우리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창조의 동역자 청지기로서의 사람을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굉장히 지혜롭고 창의성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 상태로 하나님이 딱 놓고 이제는 이거 완성 상태니까 아무도 만지지 마. 만지면 혼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다 창의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딱 놓으시고 너가 이제부터는 이 자연을 아름답게 꾸며봐라. 창조적으로 더 만들어봐라. 대단한 특권이죠. 사람에게 창조할 수 있는 작은 의미의 창조죠.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를 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작은 의미에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에덴 동산을 꾸미고 아마 이 중요한 표현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한평생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계속 에덴 동산을 꾸며갔겠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새롭게 계속 꾸며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들은 과학을 공부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지금 이 자연을 만드신 거구나. 우와,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원리가 있었다. 이 원리를 잘 응용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네.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서 창조하시는. 이건 부정적이고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창조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문화라는 거,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생각할 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 창조 교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람이 만든 이 역사 문명 다 이 죄악되고 사탄의 소굴이고 막 이런 거 도시가 세워지고 막 음악이 발전되는 거 음악 발전될수록 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문화와 역사라는 건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고 아까 표현한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과학이 발달된다는 그런 개념도 문명과 도시가 세워지는 개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해 나가신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화는 결코
타락 이후 생긴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문화는 결코 타락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뭐 음악을 만들고 뭘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했는데 그 타락한 나쁜 인간이 만든 거야. 우리는 음악이라는 걸 최대한 멀리 해야 돼. 문화라는 걸 최대한 멀리 해야 돼. 이렇게 배격하면서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아무것도 전기도 개발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서 농사만 짓고. 그럼 농사 지으려면 이 꽃갱이도 만들지 말아야지. 사람에게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그걸 만들었을 거예요. 개발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셨고 아까 말한 대로 창조 자체를 완성된 상태, 건들지 마라는 상태로 만든 거잖아요. 너가 그 다음 계속 아름답게 다스리고 꾸며라. 너가 이름을 붙여라.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붙이고 너가 이 동물들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이런 특권들을 주신 거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 세계를 조성하고 만든다는 뜻이에요. 조성하고 보호하며 가꾸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타락과 상관없이 문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문화라는 건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꾸며 가는 거예요. 보호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5장부터 볼 때는 타락의 부분을 볼게요. 그 타락,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본성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사람은 그걸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화의 자기중심성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창의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고 여러 것들을 개발해서 놀라운 일을 창조를 해냈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을 하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흙이 뭉쳐지네? 물을 섞으니까 뭉쳐지네? 신기하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아담이 만들었으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기특하다. 너 대단한데? 그래, 또 한번 또 다른 걸 개발해봐. 칭찬하셨겠죠. 근데 바벨탑은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린 도망가야 된다 하고 높이 쌓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오늘날 문화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영화 자체 우리가 하는 모든 문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그 죄성이 나쁜 거예요. 죄성. 그걸 구분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의 안경으로 그 죄성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아까 처음 표현했던 표현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완전히 자율한 존재입니까? 자율적 인간이라는 표현은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결정론적 인간이라는 표현은 어떤 심리학자든 많은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사람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어릴 때 배경이 상처받고 불화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이 사람은 천상 어른이 돼서도 나쁜 쪽은 이게 결정론적 인간이에요. 마치 운명론적 인간처럼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 사회적인 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거죠. 결정론적인 거예요. 아, 얘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게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도 아니고 자율적인 존재는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뭐든지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난 아무것도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수동적인 상태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범죄자가 연쇄살인을 했어요. 막 성폭력을 하고 연쇄살인을. 우린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뭐라고 하지 했어? 전문 용어로? 또라이를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이미 양심이 묻어져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에, 소위 요즘은 그런 병의 진단을 받으면 형벌을 낮춰줘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결정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살인하는 거, 도둑질. 저는 본래 화가 많이 나는 기질이 있어서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 밑에 자라 저도 화를 너무 잘 내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 있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동물과 다른 거죠.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강아지들의 식기도, 강아지들이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is food I'm about to receive. 기도해야지. My food for those other dogs that don't get a lot of food. Pray, honey. 주인이 기도해주니까, 그러죠? Are you hungry? Yeah? Okay. Well, come here. I tell you what. Come say grac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웃기지? neighbor's cat. 고양이를 쫓아. 유튜브 고양이를 쫓아.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All right, go eat. 뭐가 있을 것 같아요? It's saying, if you want that big juicy bone, you have to say grace. Say your prayer. Say your grace. 눈 감았죠? Okay. Now you can have it. God bless. 자,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과 동물을 살짝 마지막에 비교해 봤는데,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넣어주셨다고 칼빈은 표현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원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그거죠. 자율적인 존재라는 걸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강아지의 식기도를 봤는데 에스더 어떻게 생각해요? 강아지도 잘 훈련시키면 그렇게 하나님 땡큐 갓 정도는 배울 수 있을까요?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생각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아지 보면은 말도 따라하고 말을 또 따라하는 동물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주인의 형태만 닮으려고 하는 거지 전부는 엄마 말대로 네.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형태는 얼마든지 따라하는 예, 맞아요. 그냥 지금 기도해야지 뭐 이런 표현 주인의 눈치를 딱 봐가지고 지금 뭐 이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구나. 안 그러면 밥 안 준다는 얘기구나. 이걸 눈치채는 거죠. 그리고 이제 say 아멘 그러면 아멘 하면 눈 떠도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 지금 강아지가 그래 내가 평소에 감사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부터 감사하고 먹어야지. 내 반성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미국 사람만 하면 너무 일반하니까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훈련시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물들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주일날 강아지들 데려와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이제 강아지들을 위한 이런 거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강아지 카페.
개 카페죠, 개 카페. 개 데려와서 카페하는. 똑같이 개 교회가 있어요. 주인들이 개 데려와서 개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전혀 창조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내가 강아지 사랑하니까 이걸로부터 세계관을 갖는 거죠. 창조의 개념에서 가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아무리 비슷한 침팬지,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에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람은 선택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선택적으로 불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예를 들면 동물들은 땅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요. 이거 땅굴 파니까 문화를 만드는 건가요? 그냥 땅굴 파는 거죠. 그래도 신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화 아닌가요? 그렇게 보잖아요. 문화라는 건 발전하는 거예요. 평생을 파도 이런 식의 땅굴만 파지 여기다 나무를 꼽아서 2층짜리 땅굴을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개발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사람은 선택하고 더 나은 걸 찾아가고 아까 말한 대로 창조를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다른 방법으로 또 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을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